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간을 지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모든 교회들은 예배에 대한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이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정말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들 몇 분께 질문을 해봤습니다. 목사님들은 지금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한 분은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온 것이지. 또 한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다 나온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금 어느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우리 앞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다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마지막 때를 맞이하기 위한 예행 연습을 시켜주고 계신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행 연습을 반드시 잘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예행 연습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냥 안 해버리면 실전에 가서 당황하거나 아니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례 부탁을 받아서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한번 참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식을 하는데 예행 연습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 신부에게 결혼식을 하려면 반드시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순서도 많은데 꼭 예행 연습을 하자고, 리허설을 하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신랑 신부 주최하는 분들이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예행 연습을 안 하고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당일날 결혼식장에 많은 하객들이 왔고요. 이제 결혼식을 시작할 준비가 시간이 다 닿았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약 30분쯤 지났는데 부랴부랴 준비가 해서 억지로 결혼식을 일단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순서 하나하나를 진행하는데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주 제가 진땀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하나씩 진행을 하는데 하객들은 웅성웅성하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그런 표정이 보이고요. 결국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너무 상황이 안 되니까 주례사랑 또 나머지 순서들을 재치 있게 간략하게 이렇게 짧게 잘하면서 일단 결혼식은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신 하객들이 아주 주례를 잘했다고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쳐주는데 참 희한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결혼식을 다 끝나고 나서 이 신랑이 저에게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을 들을 걸. 제가 그랬죠. 예행 연습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신랑은 오셨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치 그 기름이 준비 안 된 5명의 신부들처럼
그래서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선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행 연습의 시간이라면 여러분 정말 이거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거룩한 신부, 준비된 신부로 맞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에 닥친 이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됐고 팬데믹이란 그러한 비상사태로 돼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토록 원하실 텐데 왜 이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교회들을 다 흩어버린 게 아니신가? 저는 특별히 요즘 예배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동안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잘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목사님. 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나요? 막상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우리들의 예배가 많이 변질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예배를 더 잘 드릴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더 잘 참여할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순서를 짜면 더 편안하고 매끄럽게 예배가 진행될까? 어떤 찬송을 하면 교인들이 잘 부를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난 주일부터 기도를 시작하며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주님 앞에 철저히 갖고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지만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성도들이 잘못하는 실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막힌 설교, 훌륭한 설교가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럽습니까? 하면서 아니 근데 왜 설교자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왜 주의 종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오직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물론 주의 종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인정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의 종이 높임을 받고 주의 종이 영광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그 말씀을 전할 뿐이며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사람이었다면 그 예배는 이미 실패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새벽 예배를 그동안 함께 드렸던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새벽 예배를 한 주간 드렸습니다. 제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던 성도님들께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교회는 못 나가도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함께 인터넷으로라도 드리고 싶은 분이 있으면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역시 기도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전부가 다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분은 가족들이 깰까봐 이렇게 조용조용 숨죽여 가면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상황은 참 열악했습니다.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잡음도 엄청 많고, 그러나 이전에 드리던 어떤 예배보다 어떤 예배 못지않게 정말 간절하고 진지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였어요.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만 분명하면 그 예배는 주님의 임재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럼 어디서 예배하라는 겁니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말이 여러분 좀 의아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근데 왜 이 구절이 저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콕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구나.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만 있고 예배자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성전이 없다고 예배를 못 드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됐어요. 저는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뻐요.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의 제사장이 됐어요. 이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렵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이 고난은 분명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만 보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의 눈이 열려서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개인의 심령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영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드려도 그 자체가 예배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와 예배들을 보면 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중요성을 뒀어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시설 또는 건물, 고급스러운 장식, 데코레이션, 물론 어느 정도의 우아함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데 기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만 준비된다면 이것은 틀린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화려함을 다 갖추고 있다 해도 만약에 영적인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고 죄인들의 회심이 있고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성도들의 간증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원로 목사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그러한 만족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1시간을 넘기지 말고 성가대는 이런 찬송, 이런 모습, 그리고 목사님도 설교를 30분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에 맞춰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관람하는 자에서 드리는 자로, 구경하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아주 강권적인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시고요, 가정을 새롭게 하고 계시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계세요. 이때 진정한 성도, 진정한 예배자가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구별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드린 새벽 예배 우리 방송을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과거에 성전에서 함께 드리던 성도님보다 지금 10배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돼서 예배 드리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갈보리 교회는 전부가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빠지신 분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새 은혜를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사실 어려운 말 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를 드리죠.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 합당한 그러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가 가능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의 초대로 제법 큰 축하연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그 성도는 가장 앞자리에 귀빈석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앉혀드렸어요. 그 귀빈석에는 함께 앉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서로 통성명도 하고 서로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당연히 처음 보는 분들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이렇게 나눈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뭐 정치나 경제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누군지 다 모르고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함께 테이블에 앉았던 그분들이 아주 굉장한 분들이에요. 그냥 엄청난 유명하신 그런 분들하고 이 목사님이 같이 앉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아차 싶더라는 거예요. 아니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과 내가 자리에 함께 앉았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만나 뵈서 참 반갑고 영광입니다. 사실 그분의 합당한 지위나 모습에 이렇게 대우의 인사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 자신의 모습에 참 미안함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을 모르니까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모르면 반응을 못하죠.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올바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묻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배를 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배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3대째 모태신앙 보수 장로교단에서 이렇게 쭉 자라면서 사실 주일 성수 예배 그런 건 철저히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희 예배는 항상 형식적이었고 예배가 좀 길어지면 몇 번이고 시계를 보면서 언제나 예배가 끝나나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양회를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정말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 어느 예배에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니, 지금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하나 다 들어오는구나.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이게 다 나의 고백이구나. 그래서 이 부르는 찬양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불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이 시간이 아주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까지, 그런 경험까지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로 알게 되니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 허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욱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비상사태는 단지 비상사태로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상사태가 아니라 비상하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독수리 날개로 비상하듯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높이 높이 떠오르는 그러한 역전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어둠을 깨트리고 나타나는 새벽의 빛과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안해도 참된 예배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로 실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또 감기도 조심하시고 어려운 시간 믿음으로 잘 견디시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참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워지는 예배자로 이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